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열매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첫 열매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는 다 농경사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육축을 많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길렀죠. 근데 그 첫 열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매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보리예요. 밀보리. 밀보리가 이제 겨울에 심겨졌다가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에 거두게 되죠. 그런 건데 역시 이제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적은 열매로 여호와를 섬기라. 첫 것.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람도 첫 새끼,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법입니다. 법인데 여기서도 역시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주시고 또 이때 선생님 포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포도즙이 많아서 그걸 즐기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제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제인데 보통 이제 7월 달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추수 감사제는 11월 달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봄과 가을 이렇게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다. 맥주절. 그것을 계승해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추수 감사절을 했던 그 맥주 감사절을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런 이게 이제 맥주절인데 그런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그 합시츠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원 뜻인데 그 뜻이 바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그 명칭이 이제 가장 오래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 이런 식으로 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까지 한 절기가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77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또 말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시작해서 7주간을 계산하면 49일이죠. 근데 거기다가 하루를 더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또 초막절 이런 거 같이 이제 귀한 절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6월절은 뭐죠? 해방의 날이죠. 해방의 날.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 자유를 누리기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6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단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켜요. 근데 그 초막절 때는 자기 집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또는 초막을 지어놓고 아니면 마당에다가 또 아니면 어디 들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거기서 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러이러한 생활을 했단다라고 자녀들이 가르치는 그런 계기로 삼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환경 여건이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첫 번째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초실 말 그대로 말하면 첫 열매죠.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절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날이 바로 맥주절 또는 수장절 또는 유월절 또는 초막절 초실절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세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 중에 유월절이 해방의 날이고 해방의 날 그걸 말하는 거고 또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또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저장의 날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지키라 이 말이에요. 꼭 지키라. 왜?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했잖아.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시사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럼 어떤 것이냐. 시기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초실절이다. 초실절 그래서 칠칠절 그럼 뭐라고요? 또 오순절 뭐 이런 의미까지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0일째 첫 열매를 거두는 날부터 세워서 50일 이렇게 해서 이제 55순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해요. 그렇게 또 지켜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쌀 추수가 주곡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이제 보리를 거뒀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7월 첫째 주에서 이제 첫째 주 전에 이제 지켜지는 것이 이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년의 전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 감사하셔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불평불만 있을 때도 있어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죠? 왜 이왕이면 넉넉하게 좀 주시고 풍성하게 좀 하시고 건강하게 좀 하시고 다 그러면 좋지 왜 이렇게 맨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럼 그래도 감사합니까? 아픔이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감사의 삶을 살면 감사가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유래는 창조 시대인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때 당시에는 수고를 하지 않고 먹었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들은 수고 안 해도 됐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다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로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땅의 소산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수고한 대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후로부터는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바로 인류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이주하고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바로 곡식을 심고 그게 자라게 하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은 정말 아름다웠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난 후로부터는 이제 비참한 삶이 시작돼요. 왜요?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죠. 근데 이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이게 정상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야. 뭐 정상으로 낳긴 낳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벨도 낳죠. 둘째 아들을.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농사를 거둘 때 가인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둘이 똑같이 자기가 수고한 그 대가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냥 막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막 이러고 이제 따진 거죠.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럽니다. 왜 화내냐? 이러죠. 왜 화내냐? 화내지 마라. 너 제사를 잘못 드렸어?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인이 진실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받지 않았을 때 회개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 보다. 그렇다고 하면 뭘 내가 잘못했을까 하는 여쭤봐야죠. 근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런 귀한 또는 악한 또는 무서운 이런 일들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기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그는 회개했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가인은 선택되지 못한 백성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줍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은 셋이라고 하죠. 셋.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인류가 이제 쫙 번창을 드는데 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좋나요? 그래서 이 제사를 뭐 어떤 분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뭐 이렇게,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10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어떤 외식적인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인같이 믿음이 아닌 예배는 폐기하고 아벨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초실절 때는 바로 백성들이 그 열매를 가져와요. 단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에게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 가져온 것의 10분의 1은 제사장 목으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태워서 그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워드린다는 게 뭐죠? 죽음을 말하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죽어야 되는데, 매일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신명기 26장 3절로 11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광주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절기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 너희들 인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형태의 맥주제를 통해서 이게 계속 신약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약시대도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맥주 감사절이다, 또는 추수 감사절이다, 또는 6월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키면서, 또는 성령 강림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소득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게 안 되죠. 지금은 농사를 기계로 짓고 다 수고를 많이 하죠. 또 이제는 물을 이제 끌어다가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랬더라고요.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 아주 잘했어요. 그런 거 지금 아주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두뇌가 많이 발달해서 농사 짓는 것도 좀 편하게 짓지만, 사실은 아무리 편하게 짓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프리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거기는 농사 안 지어도 먹는다. 먹을 거 너무 많다.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고 숲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시사철 거기는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먹으면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근데 얼마나 굶주리고 있습니까? 뭐 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니까. 비를 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물 먹는 거 보세요. 구정물만 먹잖아요. 우리 구정물 먹어봤습니까? 아니요. 아무래도 구정물은 안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구정물 먹어봤어요. 그게 구정물이 아니지, 그 거름물이지, 거름물. 군대 행군을 100km씩 합니다. 100km. 100km면 며칠 나갔어요? 우리 할 때는 3일에 100km였어요. 3일에. 주야로.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졸리면 10분 휴식, 그러면 10분간 자는 거예요. 그러고 또 가고 또 가고 밤낮으로 걷는 겁니다. 안전운전하고. 지금 그러면 난리 나지. 그랬어요. 근데 수통에 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물을 가져가지만 그 물이 얼마나 갑니까? 처음에는 그냥 풍성하니까 서로 나눠주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는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농가로 길을 가요. 그럼 너네 거름 준 거에서 거름 주면 어때? 물이 벌게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걸 막 먹는다니까요. 그걸 뭐 그래도 병도 안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준다는 거, 비를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감사를 느껴보셨습니까? 그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옛날에는 천수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졌잖아요. 지금은 다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다가 쓰고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다 그랬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비가 잘 오면 풍년, 비가 안 오면 흉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물이 점점 부족해지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세계적으로 물이 제일 많은 나라 같은 그런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물 부족 국가래요.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도. 그랬더니 물 좀 아껴 쓰세요. 너무 많이 쓰신다. 샤워하러 들어가서 1시간씩 하지 말고 한 10분만 하고 나. 그 조금만 써요. 조금. 많이 써. 그 내가 돈 내는데 뭐 돈 내도 다른 사람, 내가 적게 쓰면 다른 사람 도움 받아요.
서로 아껴서 써야 돼. 전기 쓰는 것도 아껴서 써야 돼. 내가 좀 아껴 쓰면 다른 사람이 더 쓸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다른 사람 배불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 절기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이 되고 또 그걸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하여 너희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을 가서. 또 신명기 16장 12절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종되었던 것.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것,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 기억하고, 지금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한참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10명이 갔으니까 10사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 나았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똑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칭찬 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금방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하늘나라 갔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 오늘 내가 살다가 내일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최선. 그래서 막 시간도 아끼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꼭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나는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거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갚습니까?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빚진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부를 때까지 나는 이 빚 갚을 거야. 기도. 그래서 빚 갚는다고 해서 전도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천국 가니까 좋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생명 살려. 그래야 생명 살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
어떤 청년만 보면 맨날 울었대요.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 청년 아니 할머니가, 늙은 할머니가 젊은 청년한테 불쌍하다, 불쌍하다, 청년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 눈물을 조금조금 흘리.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 그 청년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아, 할머니 왜 누구한테 그렇게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청년을 보고 그러는 거야. 청년이 불쌍해. 왜요? 청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 같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청년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쌍해. 그랬대.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청년은 예수 안 믿잖아. 그래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인데,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 청년 매일 보이니까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신 후에 열흘 동안 그들이 주야로 기도를 하죠. 네가 설교하려고? 주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절과 같은 의미다.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령이 임할 때는 눈에 보이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날름거렸대요. 불의 혀가. 그리고 바람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말을 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모였던 120명의門徒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기념하러 왔던 저들이 미쳤다. 아니 저들 술 취했다. 저 제 대낮에 무슨 놈의 술이야. 막 이러면서 나무랐다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여기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16개국 방언으로 말씀이 통역이 돼가지고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말로 말을 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소실절, 맥주절과 같은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뭐랬냐?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한 거, 범사에 감사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 얼마나 하십니까? 이제부터 매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10,000번 어떻게 감사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이 말씀을 했어요. 10,000번씩 감사. 우리 주보에 아직도 있어요. 10,000번씩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어떻게 10,000번을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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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를 보고 해봤대요. 그랬더니 1분에 100번 하대요. 100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모든 매사에 감사해요. 모든 매사에.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감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 모든 범사를 감사하는 절기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